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송가 4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에 생명이 더하여졌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하루의 길을 걷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정말 내 인생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하는 주와의 동행,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삶, 이 귀한 신앙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스러운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으며 그것이 때로는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변명하며 핑계대고
잘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구부러지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가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순절을 맞아서 귀한 말씀을 열어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갔는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배우며,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또 낫기를 원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와 군대에서 수고하는 자녀와 직장에서 애쓰는 자녀와 그리고 멀리 해와 객지에서 홀로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과 명예로움과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진실함과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시며 언제나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보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용기 있게, 그리고 참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비둘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그리고 성령의 상징이죠. 여러분, 복잡한 세상입니다.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볼 때마다 다시 끄고 싶고 또 다시 켜야 하는 그런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과 부활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란스러운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념에서 신앙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예수님의 환한 빛을 맞닥뜨린 사울은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야 그는 보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사건은 사울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진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다마스커스 사건은 사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다마스커스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과 역사와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념입니까? 그는 이 신념으로 거룩한 선민을 더럽히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신념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일어나서 행동하게 하죠. 신념은 삶을 형성하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념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념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죠. 무엇보다 자기 신념을 맹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조차 거부하고 맙니다. 맹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눈먼 믿음이죠. 참으로 지독한 어두움입니다. 신념의 아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제 자기 생각과 뜻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랑거리이던 자신의 혈통과 신분과 지식과 업적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어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해 버렸죠. 그는 다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념이 나를 구축하는 힘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입니다. 신념이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라면 신앙은 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신념은 계획과 전략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념은 마음을 닫고 교만하게 하지만 신앙은 열고 겸손하게 합니다. 신념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신념인가요? 아니면 신앙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혹 신념은 아닌지 오늘 아침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의외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많죠. 우리가 이 묵상집을 나눈 것처럼 신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뜻만 보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신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에 반하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무서운 겁니다. 공산 이데올로기, 민주 이데올로기. 여러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자기들이 좋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대 역사에 가장 괴물처럼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틀러죠.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 신념, 독일 민족의 우수성과 독일인만이 이 세계를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의 신념은 독일인 모두가, 게르만 사람들이 모두가 추종하게 되는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을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자, 이 신념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무기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의 경우도 그런 신념 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이런 신념이 신앙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내 신념 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늘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체크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신앙인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혹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또 신앙을 자기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신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고요. 신념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따라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신념에 찬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에 찬 신앙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신념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신앙을 넘어서게 되면 그 신념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내게 신념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신념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념, 곧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신념의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신앙의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서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념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도전하기도 하고 또 실패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해서 극복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신념이 우리의 열심을 뜨겁게 하고 그 열심이 좋은 것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신념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러한 신념은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사탄의 그러한 선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신념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으로서의 삶으로 이 신념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신념에 가득 찼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따라가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신앙의 사람, 예능의 사람, 말씀의 동산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